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으면 바로 동사무소 가지 않고 면사무소 가지 않고 1년 동안 지켜봅니다. 잘 자라야 될 텐데 뭐 홍역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1년이 딱 지나면 이 돌잔치랍니다. 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돌잡이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쌀이다 명주실이라는 요사이는 마이크, 심지어 요사이는요 골프공까지 나왔어요. 장하나 뭐도 있고 뭐 박인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돌 때 이렇게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이 있죠. 직장 선택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려자, 결혼의 선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선택을 잘해야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다,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선택하려고 누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그 선택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첫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너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 이 말에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좀 어떻습니까? 관심이 많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선악과에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할 나무가 됐는데 하와가 자기도 모르새 손이 간 거예요. 따서 사랑하는 남편 자기도 먹고 자기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왔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가 생겨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온 인류를 죄악으로 밀어 던져버렸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바르게 선택 못하게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바르게 선택 못하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대말은 신본주의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라는 거죠. 편한 길로 가라. 그런 거죠. 회색신앙이죠. 조용하게 눈치 보다가 뒤따라가면 승리하는 쪽으로 가면 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야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불교 믿어도 극락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타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타 교단에 대해서 하지만은 WCC라고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는 세계교회 행위비회라는 그 단체를 보면요. 이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톨릭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 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였던 어떤 목사님이 동국대학에 가서 그 불교 대학원에 가서 어떤 말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주의로 안 간다 그죠? 우리의 선택을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뒷다리를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읽다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에서입니다. 사냥하게 갔다 오니까 배가 쫄쫄 고팠죠. 팥죽 한 그릇 하고 떡 몇 덩인데 장자권 굶어 죽느니 배고프느니 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그래서 장자권을 동생이 팔았습니다. 나중에 왜 애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슴을 찌고 땅을 쳐도 한 번 선택하면 끝이에요.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머리가 돌아가니까요. 평소에도 회계를 맡았어요. 어느 회사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회계 맡은 사람이요.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중장부. 성경에는 없죠. 무슨 이중장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써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죠? 이놈이 이중장부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참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인신매매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신매매자들은요, 이건 최악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이건. 왜? 그러다 그 돈 자기가 먹었습니까?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목매어 자살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믿음도 가지고 돈도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야. 김동호 목사님 쓰셨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회 물질주의에 물들었어요. 참으로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눈을 가리게 하는 그릇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돼. 초등학교 사랑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라 그 간판 걸어놨잖아요. 현수 막 걸어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택해라. 생명과 저주 중에 하나를 택해라. 생명과 사망 중에 하나를 택하라. 누가 복을 선택하지 누가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딱 선택을 하는데 이게 시체를 선택한 거예요. 죽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느냐. 본문을 따르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축복만 바라죠. 5중 축복이다, 뭐 3중 축복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축복만 강조했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선택을 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 협적하여 찾는 이가 적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농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씨앗까지 알알이 다 먹어버린 저희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자기에게 대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좁은 길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뭐 십자가 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왕이 두 가지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은 뭐냐 하면 다윗의 길로 쫓았다. 악한 왕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여로보암은요 이방우상 아니 세트로 다 데리고 왔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듯이 믿음의 선택을 하라. 자기는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요 노예 신분에 있는 자기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그 바로의 궁중에서 살 수 있는데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를 자초했어요. 왜?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참 어려워요. 목사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설교할 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루시라는 여인을 알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 길로를 데리고 뭡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서 쫄딱 망했잖아요. 다 죽고 며느리 둘하고 엄마 과부 환전 세 가부가 남았는데 오르바는 그 땅에서 남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삼촌들 다 모압 땅에 있어요. 뭘 믿고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 신앙 하나 보고 갔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중미한 보아스와 결혼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계산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루는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아니라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사죠. 아주 무엇을 잘 하시잖아요. 교훈을 잘 하시잖아요. 당신이 율법 선생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졌던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없는데 박수를 쳤을까? 옳거니? 그래, 맞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비유 말씀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닙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비유 하나를 하겠다. 하루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진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약간 사막 기후 같아요.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피가 낭자해서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갔습니까? 제사장이 갔어요. 요사이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걸 보고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있어요. 요사이 레위인 정도면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정도죠. 이 사람도 똑같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요. 개돼지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줬어요. 여관에 내려가서 치료하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한테 부탁을, 내 장사 갔다 오면은 마지막에 또 더 비용이 들면 내가 주겠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한번 요사이 이 말에 Many talks, no action. 말은 많이 한다. 그러면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은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없다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 65세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것 가운데 몇 가지, 5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 말을 제가 기억해요. 첫째는 뭡니까? 민주화가 될 때 자기는 동참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지 못했다. 이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넘어서 지혜롭고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철야하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 앞서 말했습니다. 목자는 2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할 때 막대기를 쳐서라도, 핍박을 줘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근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선한 양이 되세요. 매맞고 얻어 터지고 그런 다음에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로 만든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마시고 바른 길로 선택해서 천국의 백성답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